2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앞에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가버나움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돌아다니실 수 없던 상황이었죠.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단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일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서 나타나 보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병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또 자신에게 지금의 그 인기를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더욱더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어떻게든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인공인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얼마간 그 병상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그가 중풍을 걸렸기 때문에 앓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명의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분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를 예수님께 보일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4사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붕들은 평평한 형태로 나무로 된 대들보에 집을 덮고 흙을 덮은 그 형태였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종종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기 때문에 외부에 난 계단이나 사다리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4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흙을 파냅니다. 그리고 짚을 덮었던 그 짚을 치우게 되죠. 아마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위에서 천장에서 흙이 쏟아지니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 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 즉 4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언급했던 데는 중풍병자는 없을 겁니다.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들에게는 중풍병자를 구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는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지금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확신에 찬 행동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황당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행동을 지금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 4명의 사람과의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겼고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고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이루어주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좋은 만남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만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병치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죄 사함을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중풍병자와의 이 대화를 들은 서기관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언급하시니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쉽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신성모독까지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쉬운 말 뒤에 한 가지를 더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자신의 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권세, 자신이 곧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온 것은 단순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그의 치료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했고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나온 모두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 자신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원함을 채워주기보다 더 절실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기적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대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차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것, 건강, 단순히 그 육체의 원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이죠. 비오스는 육체적 생명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비오스의 생명, 그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출세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화목하며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믿어야 되죠. 주님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도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능력, 우리의 목적만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절망과 상황과 그 환경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해결책,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뜻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죠. 또한 주님은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절망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앞에 소망 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먼저 1차적으로 4명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그 시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중풍병자에게는 육체적 치료를 넘어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경험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기쁨과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욱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온전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